것들을 숨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고백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고백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다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몸과 모두가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몸과 모두가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우리가 주님과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팬데믹 시대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정말 예배자이니?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니?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우상들을, 높아졌던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성령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예수께 내라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그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눈비가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를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는 자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를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를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를 영된 선한 선한 하나 되어 함께 너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를 영된 선한 선한 하나 되어
그가 잠들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니 안전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대에 엎드려 내가 그 사람 되니 아멘. 안전히 주께 예배하는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열심 다하여 섬기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게을렀던 여러가지 또 죄악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유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의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 마음을 또 흡족하게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지만 또 연약한 또 육신인지라 또 범죄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이 연약함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사오니 이 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맑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또 오늘 우리가 새로워져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교동문 15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2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든한 날개 밑을 끊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은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여라 아멘. 오늘도 복된 휴일을 허락하시어 말씀에 이로받고 찬양을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에 감사드리며 각 처소에서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벌써 8번째 주 주일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 마음의 눈에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의 능력이 있음과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죄와 허물로 몇 번씩 쓰러지고 넘어지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모습으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건설을 물리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앉아있던 안진뱅이 병자가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난 후 치유의 은혜를 입었듯이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참 소망과 참 기쁨과 참 평안함과 즐거움을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격리시켜 대화를 끊게 하여 강박감 쏘기 때문에 점점 각박해져가는 이 가을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의 눈물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소리 없이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맑고 따뜻한 눈물을 배우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어서 누군가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 따뜻함으로 다가가서 그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드리옵나이다.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지 말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불법과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과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진실로 존경과 칭송을 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청소년들을 도와주셔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경기가 되살아나고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쾌락으로 안주하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진정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약한 성도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질병과 고통과 염려로 인하여서 또 자녀들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치유하는 기쁨과 회복의 기쁨 또 문제를 해결받는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등촌교회당에서 진행되어가는 서울 서분호의 제133회 경기노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모든 회의와 절차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노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국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목회자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인들을 푸른 처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우시는 부교육장들과 사모님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으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준비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봉사와 수고하신 모든 성김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어서 평강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시도다
나누시면서 성도원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영상 예배 드리시는 또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상하게 한자로 하자면 인생 불합이면 여명명야행이라.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과도 같다는 말인데요. 공자 앞에 문자 쓴다고 저기 앞자리에 우리 훈장 선생님을 앞에 두고 이 문자를 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마도 이 말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배움도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살면서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배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 방면, 여러 방편으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생각을 하자면 시편 19편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시편 19편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과 궁창 그리고 날과 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어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하듯이 이 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 요즘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배워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람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소망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좀 부정적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 때문에 혼란과 위기가 더욱 가중되기도 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실망도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떨 땐 정말 사람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하고 가슴이 터질 정도로 이 답답함을 느끼게도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통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18절을 통해서 그들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는 것은 그들 스데바나 일행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참 잘 감당해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때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없을까? 왜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귀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아마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앞에서도 늘 성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 기도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부패하고 패역한 인생인지라 위선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마치 진실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기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이 묵상하려고 하는 성경 룻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사람으로 인해 이 가슴이 터질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룻기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어쩌면 이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엔 구속사적인 비밀을 담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탄생할 것을 알리고 있고, 다윗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고통과 억누림을 해소시켜 주실 참되고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억압당하고 답답한 시대에 무언가 시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룻기는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시원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공의를 잃고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참된 왕이 오신다는 소식은 마치 이 메마른 대지를 흠뻑 적시는 이 빗줄기와도 같이 시원함을 주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룻기서는 그렇게 억눌리고 메마른 심령을 시원하게 하는 소식, 참되고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룻기가 참되고 영원한 왕의 탄생을 알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대적인 상황은 이 가슴 터질 것 같은 답답한 상황임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 나라로 도피한 한 가정의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위기 상황을 당하여 하나님의 땅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답답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의 베들레헴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곳을 떠날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는 참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힘들 때 눈물 흘리고, 고통 당할 때 아파하며, 위기의 때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인생은 연약하지만 넘지 못할 산은 없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때로
시험 당할 즈음에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곳 베들레헴은 이방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상황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 능히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얼마든지 그 고통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고통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오늘 우리도 위기 속에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난 한 가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통의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 고통이나 위기를 외면하거나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고통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고통을 이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이라는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겠습니까? 때로 성경은 이런 경우를 몇 가지로 설명하기를, 먼저 이 흉년은 연단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닥친 위기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신앙의 그 진실함을 보시기 위한 것이 흉년이라는 겁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한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2절을 통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때로 이 흉년이라고 하는 시련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사람의 이 신앙 수준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잘 연단된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해 연단되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의 때 그 고통을 이겨가지 못하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고난의 때 베들레헴을 떠나듯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은 고난을 통해 자라간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연단도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고 고난 없는 멸류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과 금은 재련을 통해 연단이 되지만 우리 사람은 고난을 통해 연단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한 연단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해 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난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연단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잘 연단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흉년은 교육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이 교육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흉년이라는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 가기에 앞서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흉년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생각을 했지만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이국 땅을 떠돌아다니며 그가 가진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정도로 고통 속에 거하게 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돼지 여물인 쥐염 열매를 먹기까지 그 형편이 비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탕자에게 흉년과도 같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떠난 삶의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리고는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18절 상반절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여러분, 이것이 교육을 위한 흉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통뿐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비참함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비참함을 경험한 이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도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나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난과 고통의 끝이고 행복의 시작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 불행 끝, 행복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불행 끝이 아니라 행복이 끝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이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은 15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참된 복과 기쁨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깨우치려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고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이 흉년과도 같은 고난은 징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흉년과도 같은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겁니다. 흉년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때리시는 사랑의 매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심지 않은 열매,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 것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8장은 38절로 4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는 반드시 이 징계가 따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고난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은 이 불순종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절을 보시면 룻기가 기록된 시대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는 그 시대적인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가 자기 생각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는 겁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시대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악이 성행하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패와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난무하였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과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거짓도 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었을 겁니다. 율법은 무용지물인 세상이 이 사사 시대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흉년이라는 고난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불순종하면 흉년이 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치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사는 이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주장은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베들레헴에 찾아온 이 흉년도 하나님의 징계가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려는 목적도 있고 또 이 흉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흉년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경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징계로 인한 고난이기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한 가정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 즉 고난이라는 징계에 그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했지만 이들은 흉년이 없는 이웃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2절은 이 가정의 가장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데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또 그의 아내인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사실은 이들 부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물론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고자 결정하기까지 그 마음의 갈등이 엄청났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들은 사사시대 사람들답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만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 오늘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집의 가장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이방 땅 모압에서 결혼한 아내를 남겨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들이 당한 그 고통과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찾아오고 말았던 겁니다. 무언가 시원한 일을 기대하고 고향 땅인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가지고 있던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뿐이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거짓된 것뿐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다간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자신을 맡긴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삶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참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살 길이 생기고 예수님처럼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의 때, 고난의 때, 고통의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통 많은 시대 속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8장 찬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죽거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죽은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돕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하시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당한 위기와 또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살 길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또 그 뜻에 항상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또 오늘 이 시대를 시원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이 질병이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가 모두가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갈라지고 메마른 그런 심령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촉촉하게 또 적셔져서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살 길고 소망이 생기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답답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 시대를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또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 혼돈당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 비록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시원하게 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우리가 짓지 아니하는 집도 주시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열매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또 약속에 의해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바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또 하나님의 복이 또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또 삶이,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주신 또 이 귀한 것들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들, 또 복음을 들고 해외에 나가 있는 또 많은 선교사님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또 잘 선교의 사명,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늘 간섭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혹 믿지 않는 우리의 식구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 만져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우리 속의 연약한 부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한경수 집사님 수술 이후에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있사오니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들 어린 생명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시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 고군분투하고 있사오니 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잘 감당하여 또 하나님 좋은 성적 결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질고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거짓된 것들이 물러가 모든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또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에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한 그 발표가 정부에서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 이 코로나 시대를 평가하게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어떤 역할을 여러분들 신앙의 삶이나 또 생활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는 퇴보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가 이후에 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쩌면 또 이런 비대면 예배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을 또 약하게 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후에 우리가 이 시대를 평가할 때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기회였다. 그렇게 좀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마 이 코로나를 중점으로 이후에 그 예배의 행태들이 또 많이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영상 예배가 또 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어지고 또 다른 또 많은 영상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예배 콘텐츠들이 또 만들어져서 또 미래 시대에는 또 그렇게 또 바뀌어 가지 않을까 예배의 모습들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좀 계획하는 것이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는 또 입장에서 이 영상을 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또 이 예배와 얼마나 좀 이렇게 또 매치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또 거기에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함께 협력을 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어떤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을 또 많이 또 수고해 오셨는데 또 그 일들을 더 잘 좀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아마 그런 예배의 모습들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이제 또 미래로 나아가면 어쩌면 이런 예배보다는 또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또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가 또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했다.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분들은 다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계속 대면으로 또 열리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면 또 함께 동참하셔서 이 시대와 또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 오후 10시에 하는 기도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꼭 10시가 아니더라도 또 주무시는 시간 또 그 근방에 그런 시간들에 또 그 시간들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세례식 11월 29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 주위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요. 좀 살펴주시고
또 학습 세례 이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교육 이번 주 금요일 16일입니다. 오후 4시에 영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재직회 이후에 본당에서 임시당회에 잠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또 우리 서울 소부노회 정기노회가 등촌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모두가 참석하시게 됩니다. 은혜로운 또 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를 좀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육 정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모여서 못하기 때문에 혹 또 이 세미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교사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문의해 주셔서 또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한경수 집사님 수술 이후에 오셨습니다. 수술 전에 집사님은 괜찮으시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제가 전화드리는 것이 좀 민망할 정도였었는데 수술도 잘 받으시고 오셨으니까 나중에 또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